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첫째 주일이었는데 추석 명절 끝이었죠. 그래서 명절 관계로 해서 우리가 오찬장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고 또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그야말로 앞서 기도한 것처럼 바야흐로 참 좋은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꼭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동일한 부분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셔서 그 간단한 그 중심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삼고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하셨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두 분밖에 기억 못하세요? 다 기억하셔야죠.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게 참 은혜가 되죠.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야 라고 단번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면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뭐 4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뭐 몇 번을 이렇게 세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과정의 시작은 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도 어떻게? 단번에 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뒤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셨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과정이 어떻게 또 펼쳐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눈으로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당신의 무엇으로? 아들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의 아주 그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 들어보셨습니까? 예정론.
예정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좀 말씀이 조금 복잡해지고 초점이 조금 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무엇으로?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아들들로,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또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잘 들어보세요, 당신과 똑같거나 아니면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또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과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거나 비슷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 가운데 4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4절로 돌아가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바꿔 말씀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과 똑같을 수야 없지만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참 놀랍게도 원래 헬라어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 그 아들이라는 낱말, 그 단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놀랍게도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면 무슨 아들일까요? 옛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 입양한 아들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말씀입니다.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입양한 아들들이 많았을까요? 조금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땅을 넓히려고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집에 있는 아들들이 전장터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아들을 우리 집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요, 친아들이나 양아들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부모가 돌아가면 남겨주는 유산 또는 뭐 가업, 재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아들도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참 재밌고도 놀랍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아들이 있는데 친아들은 누구? 누구겠어요? 친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양아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록 양아들 또는 입양된 아들들 또는 자녀들이면은 틀림없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업, 그 하늘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아들 또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 이 은혜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기 동일화. 시작. 조금 말은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제가 거기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죠. 그리고 성경의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단어, 이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자기 동일화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자기 동일화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일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동일화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나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당신과 비슷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거나, 똑같을 수 없지만 표현을 해보자면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들로 만드는 것. 그게 뭐다? 5글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기억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기 동일화. 나하고 똑같은 걸로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바로 이 자기 동일화. 이 동일화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또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어 주셔서,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동일화는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기억하셔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주 복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무리를 뭐라고 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온 세상을 뭐 해라?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문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다스리라는 말씀. 그게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다스리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관리해라, 보존해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외에 모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 사람의 이해관계대로, 내 욕심대로 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착각한 겁니다. 착각해서 이제껏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어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막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막 우리들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구마구 헤집고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되갚음 당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뭐 한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 드렸잖아요. 뭐 한 겁니까? 5글자.
언제 들었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섭섭하죠. 자기 동일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창조형 형상이 파괴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동일화를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자연 만물을 내가 이용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자기 동일화다, 이 말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동일화는 어떤 겁니까? 선하고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 복되고 선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죄로 가득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기 동일화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분들, 특별히 배우자나 그 누구에게 나에게 맞춰, 나처럼 돼, 나에게 맞추라니까 라고 바라는 것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또는 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맞춰가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내가 그분들에게 맞춰가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제껏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나에게 맞추지 않아? 내가 옳아, 내가 기준이야, 나에게 맞춰 해오신 분이 본이든 아니든 혹 계신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선하고 복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가 많고 악한 존재인데 내가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로구나, 잘못해온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나에게 맞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맞추려고 하는 신앙적인 섬김, 노력,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지시는 우리 방어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와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들로, 나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자기 동일화다. 누구의? 하나님의 자기 동일화다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동일화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하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맥을 잘 잡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동일화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너 나와 비슷해지자꾸나, 너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너 나와 비슷해지자꾸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 속에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며 나와 비슷해지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너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고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동일화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기 동일화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맡겨드리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시는 그분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과 똑같거나 비슷한 그분의 아들 또는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하여 제가 지금 딱 한 가지라도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물리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속에 떠올리시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하여 당신 앞에서 순종코자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권능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물 붓듯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저는 당신의 아들이요 자녀들로서 당신의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손을 제가 붙잡고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이 복된 삶이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며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너 내 손 붙잡고 나와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내 자녀로 살지 않겠느냐? 자녀로 살기 위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당신의 그 음성을, 당신의 그 은총을 저희들이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순간부터 또다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아들들로 삼아주시어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